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참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참 무서운 말이 되는 거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북왕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외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은 아마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아마 이 땅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증거할 때, 선포할 때 외로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 정도면 뭐 참 좋죠.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다 좋아하는 어떤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도 아마 그런 마음을 다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 마음은 어떤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열매가 많은 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의 신앙이 온 마음을 다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이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그런 제단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말하는 거죠. 우상의 제단.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을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바꿔서 우상의 제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지금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분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호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애를 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겁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다면 마땅히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사명인데, 그들은 자기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물질의 풍요함과 풍성함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그들이 갔다는 겁니다.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 잘 믿어서 천국도 가고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 잘 살겠다. 두 마음이죠.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를 섬기는 것, 이 동시에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선지자는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인격도 없잖아요. 예? 돌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나무가 무슨 거룩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상은 누가 만든 겁니까? 스스로 있는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 거기 가서 빕니다.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비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아마 이 문제 앞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그게 바로 우상인 거죠.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아직도 이 가득 채워져서 나오는 분출, 욕망의 분출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가 있는 거죠. 3절 보시면 더 기가 막히죠.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주권으로 삼아야 되는데 돈이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나님 앞에 간청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힘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면 기도한 나 자신이 지금 없어야 맞습니다. 그죠?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 고민. 폐역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가? 3절은 그렇게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또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벨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도 슬퍼하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사마리아 주민들이 벳아벨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 여기 이제 배경이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면서 이제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남왕조로 유다가 만들어지고 북왕조 이스라엘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남왕조의 예루살렘에 그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보니까 북왕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남쪽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왕조 왕이 이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왕의 마음에 빼앗기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도 이제 성전을 짓자 이것은 단과 베델에다가 이제 송아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게 벳아벨입니다. 베델. 그럼 베델하면 생각나는 어떤 베델 하면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베델.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 올라가는 내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거예요. 우리 조상이 베델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 만난 곳 이러니까 이곳에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베델에
송아지를 세우고 결국 이곳이 우상을 섬기는 전진 기지가 되는가. 하나님의 집, 어떤 거룩한 장소,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우상으로 바뀌는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벳아벨, 이 말은 뭐예요? 불의의 집, 살육의 집, 거짓의 집, 사악함의 집이다. 이렇게 호세아를 통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북왕조 나라가 멸망합니다. 왜요? 그들이 믿었던 신앙과 종교가 진정한 신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망해서 깨닫는 것도 복이죠. 근데 망해도 깨닫지 못한다. 망해서 깨닫는 건 정말, 망하지 않고 깨닫는 건 그거 좋은 거죠. 이제 진짜 복인데, 그 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망해져더라도 깨닫는 게 복입니다. 깨닫는 게 복입니다. 6절부터 8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이 뭡니까? 정치, 경제 아닙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것이 진정한 신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북왕조 이스라엘이 거짓된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자기네 크나큰 신앙과 종교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마땅히 심판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마땅히 심판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강한 벌 주는 정도로 심판이 아닙니다. 그들의 헛된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의로운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그들의 신앙이 턴이 되어야 되는데 턴이 안 된다는 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한탄하는 거죠. 야, 너희들의 자랑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예수 믿어 자랑이 뭡니까? 아마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칠 때에 그 어떤 자랑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래, 나 예수 믿어서 돈 많아졌어, 잘 살고 있어, 내 자녀가 출세했어, 내 남편도 사업이 잘 돼, 이런 자랑을 근거로 산다면은 참 아프죠. 그래도 한번 그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죠. 예레미야 9장입니다. 앞쪽으로 넘어가면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정말 우리의 자랑이 뭔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랑이 뭔가? 23절 24절 9장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보함을 자랑하지 말라. 23절. 자, 23절에서 지금 자랑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지혜, 용맹. 지혜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맹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부자. 정말 이거 여러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뭘 자랑해야 됩니까? 자, 24절이 우리의 자랑의 근거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신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다. 그래서 제네바 신앙문답서 일문이 그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참된 목적이 뭐냐? 참된 목적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소유문답 일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제일 으뜸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답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는 것이다. 영광 돌리는 것이다.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은 뭡니까? 정치력, 경제력. 야,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럴 때 그들의 자랑의 근거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진정한 힘이 되지 않는다. 진정한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참된 행복을 찾아갈 수 없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지금 소개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다 할 테니 행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슬프거나 괴롭거나 아픈 일은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을 초기 때에, 우리 신앙의 초기 때에는 이렇게 많이 아마 요구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은 많이 터나는 게 좋아요. 그죠? 또 반면에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도 있겠죠. 이제 안 들어주니까 이제 화가 나죠.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예? 아니, 내가 이 정도 주일날도 빠짐없이 나오고, 예? 이렇게 헌신, 저렇게 헌신 다 했는데, 어떻게 더 이상 잘하라고 합니까? 하면서 우리의 분노의 기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도 그 욥기를 우리가 공부해봤지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관역을 삼으십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 표현을 합니까? 욥의 항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의 전 영역의 최고의 자리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면에 하나님 이름 많이 불러서 예수님 많이 동원해서 그분의 힘을 빌려 내 욕심을 채우는 신앙의 자리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부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경고해도 그 경고가 혹시 무색하지 않을까. 이런 부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 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에 대한 경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자,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부에 대한 경고를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약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342페이지 6장 9절 10절 9절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또 사랑으로 하늘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이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아멘. 부하는 자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게 보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빠지게 된다. 그래서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위의 것을 찾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위의 것을 찾고자 하는 욕망, 욕심이 아닌가. 이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 이 세상의 가치를 얻고자, 추구하고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명예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나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겸손을 좀 가지고 평화, 안녕, 또 여러 가지 또 행복 이런 거를 가지고 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기도도 아주 얄팍하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특별히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에게 빌리지 않을 정도로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욕심이에요. 그죠? 물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에게 빌리지 않아도 살아가는 넉넉한 은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인 거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은혜 속에서 들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에 내 마음을 쏟는 것, 그게 탐심을 내 안에 갖지 않는 자의 마음입니다. 내 탐심 때문에 남에게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내주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무서운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희생과 어려움과 정말 많은 고민 속에 살아가는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아닐까. 이게 이제 안 되면은 이제 분노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더 이상 잘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화내지 않을 정도로 내가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또 나가죠. 하나님 왜 화내십니까? 그럼 이제 한번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문제가 우리가 얼마나 본성적으로 부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마음 자세가 없어요. 하나님 알아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내 주장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실천할 때조차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내 뜻에 조종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나님으로 꼭 섬기고 있지 않을까. 참 괴로운 자리에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수단과 도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어라는 이 마음은 일찌감치 지워버려야 됩니다. 예? 이만하면 됐겠지. 52조 안 빠지면 이만하면 됐겠지. 11조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겠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예? 정말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 알아가는 가장 기준에서의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그 구원의 문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된 기가 막힌 현실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책임과 고통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는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이 정도 고통이면 끝났겠지 하는데 고통은 또 다른 고통으로 연결되고, 이 정도 책임졌으면 됐는데 또 다른 책임이 우리에게 물밀듯 요구하잖아요. 평생 나 하나만을 위해서도 살기 얼마나 어려운가. 그죠? 나 하나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합니까? 그 가장 연결되는 가장 중심축,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의 중심에 축을 이루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 아닐 자식.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 자식을 위하여 고통과 책임이 물밀듯. 빨리 우리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끝이 안 되잖아요. 예? 끊임없이 책임이 끝나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결코 인생의 짐을 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지고 있구나. 늘 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답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겠구나.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 신앙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조건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무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신앙,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 망하잖아요. 북왕조가 먼저 망하고 나중에 남왕조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재건이 됩니다. 재건되고 난 다음에 또 로마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또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1948년에 팔레스타인 그 한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딱 다시 세워지잖아요. 무려 2000년, 2000년 동안 그들이 이런 생활을 하잖아요. 2000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과도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구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구나, 의로우시구나, 그 심판은 우리에게 복된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힘든가. 우리가 지난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찾아봤잖아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그 9가지를 이야기해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참 싫잖아요, 그거 하는 거, 그죠? 그거 하면 엄청나게 많이 손해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열매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제시합니다. 그 복이 뭡니까? 예? 그 복이 뭐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복입니까? 야, 너무 좋은 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맨 앞에,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5장. 자,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8가지 복을 제시하는데 손으로 잡아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집에 가면 장롱에 이런 복이 있습니까? 은행 가면 이런 복을 여러분 동그라미로 채워줬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복대로 살면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박해를. 예. 나의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길을 근데 안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이런 말씀으로, 이런 교훈으로 우리 주안회를 세우면은 뭔가 마냥 앞에 뭐 스크린 한 7천만 원짜리 누가 다 공급해서 하고 예배당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한 100억 내가지고 그냥 예배당 크게 짓고 말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지금 자랑도 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돌아오는 것은 너무 아프죠. 돌아오는 우리의 환경은, 조건은 너무 열악하잖아요.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보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려고 해요. 저도요, 어느 때는 주일날 참 오기 싫어요. 진짜로 그래요. 너무 힘들면, 너무 지쳐있으면 저도 그래요.
핑계 대려면 한이 없잖아요. 그죠? 핑계 대려면 한이 없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인애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애와 자비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 관심이 없고 온통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로만 믿으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런 본질적인 마음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나고 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8가지 복을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그 성경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잘해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깊이 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한 명문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어떤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자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되고 실제 하나님은 그저 가상적으로 세워놓고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그분은 우리에게 기계와 수단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어려운 겁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단순하시기를 바래요. 그죠? 단순하시길 바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좀 쉽게 하나님을 좀 사용하고 싶어요. 그죠? 너무 쉽게. 그러나 이건 굉장히 무지하고 무엄한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 내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인격적인 신앙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격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성실하시고 의로우시고 다 이런 건 난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만 대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아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요. 속아 넘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안 속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금방 또 화를 내요. 왜 안 속아 주시냐고. 왜 화를 낸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고난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근거로 해서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안 믿고 있다면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찾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한번 다짐해 보는 거죠.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몇 장이라고요? 119편.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총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176절. 176 6절. 6절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자 71절부터 봅니다. 71절부터 77절까지. 여기 여러분 혹시 줄 안 그어주셨으면 오늘 다 줄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다가 이 글씨를 써놓고선 딱 우리의 교훈, 가훈 딱 해놓으세요. 자 69절부터 있습니다. 71절부터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보아보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아니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이 친필로 좀 쓰셔가지고 우리 집 가훈 하고선 딱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불행입니다. 하나님 고난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본대요. 깨닫는 게 있대요.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모가 까다로우면 자식은 잘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까다로우신지 이렇게 사는 자는 야, 쟤는 정말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증거를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져야 됩니다. 자, 75절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아니 주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어찌하여 왜 심판합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은 의로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을 고난을 주신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시편 기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세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세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외치는 심판도 그래서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의로워서 결국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보처럼 살았겠죠. 그죠? 아무 의미 없이도 살았겠죠. 반면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멍하게 살지 몰라요. 그죠? 우리에게 힘든 과정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느낌 없이 그저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섬길지 모르고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그런 의의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좀 더 이 환경에서 알아주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사랑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면서 나는 너에게 성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타협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는 성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주시면서 자녀로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인생이 만만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만치 않은 이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속으로 아마 목사님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단할 수 없다. 네, 성실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서 타협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날 이 증거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환경에 이런 일들을, 이런 환경을, 이런 조건들이 있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만만치 않은 인생에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고 무거운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우리의 소망된 하나님 나라에 안착하기 위한 우리의 은혜의 자리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남은 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